네. 네, 보이시죠? 아미타파 구리오가, 네, 시작하겠습니다. 쌍계 최당 초기 총남나, 장주빨고 당리액 격수치, 박기진소 기빼소 남기, 놀라펜칠 쌍계 두발 쇼. 지금부터 제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부처님과 다르마 승가에 귀합니다. 호시를 비롯한 육바라밀을 수행한 공덕으로 제가 모든 중생들에게 부자가 되게 하소서. 사무량심, 샘젠 탐제 대화당, 대외교당 템빨 교율지, 샘젠 탐제 둥엘당, 둥엘기 당 대갈 교율지, 샘젠 탐제 둥엘매빼 대화당, 미델발 교율지, 샘젠 탐제 내림 착당 기당, 드레땅 염라의빨 교율지, 모든 중생들이 행복과 행복의 원인을 가지소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서 벗어나소서. 모든 중생들이 슬픔 없는 기쁨과 헤어지지 마소서. 모든 중생들이 평등심에 머물며 애착과 미움에서 벗어나소서. 공성진은 옴 슈바와 슈도 살바 달마 슈바와 슈도 람.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자, 13회차. 네, 참고입니다. 예. 공성 명상에 대한 5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3구절, 모든 현상을 꿈처럼 여겨라. 태어나지 않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라. 성계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유로우신다. 이 3구절은 중간 학파의 견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핵심은 모든 것의 바탕, 아래에 머무는 것이다. 5번째, 명성을 하지 않을 때는 환생의 존재처럼 되어라. 이 2가지는 지난 시간에 유식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2가지 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째 구절, 모든 것이 바탕 안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이제 유식학파의 견해인데, 여기서 유식학파의 견해를 알아보려면 유식학파하고 이 중간학파, 나가라주나에 의해서 시작된 중간학파가 이런 공에 대해서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가라주나 그 중간학파의 공에 대한 입장은 공에 머무다는 것은 실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가운데 머무는 것. 그 어떤 영구 불변한 독립된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구 불변한 독립된 실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어, 유식의 입장하고 크게 차이나는 점인데요. 이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가 그 공에 대해서 명상할 때 실제하는 측면과 실제하지 않는 측면을 동시에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임, 불임 여자가 꿈속에서 임신했다고 한다면, 실제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녀는 꿈속이긴 하나,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꿈이란 실제하지 않는 허구이기 때문에 꿈속의 아이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꿈속의 아이는 실제하지 않지만 그 여전히 꿈속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렇다면 실제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하고 실제한다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꿈속의 아이가 존재한다고도 보지 말고 그 아이가 없다고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뭐 그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뭐 불임이에요. 불임이면은 되게 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좀 그것을 인해서 많이 뭐 슬퍼했겠죠. 그러다 이제 하루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 여자로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그 수치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돼서 아이를 하나 얻었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다. 했겠어요? 물론 그것이 꿈속이긴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기뻐한 그 자체, 아이가 생겨서 기뻐한 그 사실을 무조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 여자의 아이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꿈속의 아이가 뭐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뭐 그런 예를 든 건데, 제가 이거보다 좀 실제적인 예가 있는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라디오를 우연히 듣다가 하나 듣게 된 건데, 어떤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 피부가 엄청 안 좋았대요. 그래서, 외출할 때 한 번도 뭐 화장을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요새 화장품이 워낙 좋아갖고, 피부가 안 좋아도 화장을 좀 진하게 하면은, 그 안 좋은 피부를 거의 가면 수준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면서, 그걸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고, 그 남자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한 번도 그 여자의 그 맨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 하룻밤 지낸 다음에 그 여자가 비로소 처음 자기의 맨 얼굴을 자기 남편한테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남자가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자기는 자기 부인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실제로 화장 안 할 얼굴 보니까 엄청나게 못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남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화장을 예쁘게 한 이 예쁜 여자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해야 됩니까? 응? 분명히 그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 이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이 예쁜 여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 그걸로 인해서, 그 얼굴을 바탕으로 해서 이 여자랑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맨 얼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이 화장을 예쁘게 하는 그 얼굴로 모든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응?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예쁜 화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뭐 어떤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객도 뭐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뭐 진급도 하고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화장을 예쁘게 한 얼굴로 해서 모든 관계를 맺어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쁜 화장을 한 이 얼굴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또 실제로 근데 그런 예쁜 얼굴 한 여자가 있냐 하면 그건 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화장을 예쁘게 한 여자가 없다고도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입장.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중간에 동의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에서 아상가가 아상가에 의해서 비롯된 유식학파의 공의 입장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마이트라 아상가의 전통은 아상가 전통도 모든 것에 어떤 고정 분류나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예의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바탕이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않는 독립된 실체로서 불성, 열애장을 인정한다는 것. 네.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대부분 중간 학파의 입장을 따르기는 하지만 요 열애장의 이런 입장을 어, 추구하는 그 어떤 유식학파의 이 부분은 좀 차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노종이라는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핵심은 모든 것의 바탕 아래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공명상의 네 번째 구절은 마이트라 아상가의 광대한 보살 전통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두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불성의 마음을 두려고 하면은 불성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불성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편으로 나온 것이 바로 어떤 사다나예요. 사다나의 모든 사다나의 기본적인 포맷이 우리 가슴에 종자자들을 두고 거기서 빛이 나가서 내 온몸을 채우고 그것이 밖으로 퍼져나가서 일체 중생들에게 이익을 준다. 이런 포맷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종자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성을 모르는 우리 일체 중생들에 있어서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종자자를 이렇게 두고 계속 어떤 만타를 하면서 이런 관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어떤 경험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로소 이제 불성에 대한 경험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다나라고 하는 방편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하루 왼종일 이렇게 뭐 종자자들 두고 빛을 내보내면서 어, 만타를 할 수는 없겠죠. 뭐 일에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밖에 없는데 생각날 때마다 자꾸 새롭게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서 종자자를 마음에 두고 빛을 내보내고 만타를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일상화되면은 점점 이런 불상에 대한 그 경험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성을 찾아가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또 교재에서 나오는 좋은 까르마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불성, 이 열애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불성 열애장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우리가 갖고 타고난 성품, 우리가 원래 어, 불부처가 될 수 있는 타고난 성품이라고 하는 측면하고 이 성품을 성장시켜서 실제로 붓다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추진력, 추구한 힘,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불성 열애장에는. 가령 그 꽃씨 속의 꽃이 될 잠재성과 함께 꽃으로 피어나려는 힘이 동시에 들어있든 불성 안에는 붓다가 될 수 있는 잠재력과 그것을 실현하게 하려는 힘이 동시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붓다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게 하려는 힘, 요거는 개인마다, 인연마다 다 다르죠. 이거는 이제, 내 전생에, 이생에 내가 쌓아놓은 공덕, 뭐 수행 공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덕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부처님의 말씀과 인연이 돼서, 그래서 또,
그걸 공부하고, 어, 수행해서 깨달음까지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좀 극소수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런 실현하게 하려고 하는 힘의 차이입니다. 그 공동의 차이죠.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다고 한다는 거는 우리는 그 전생, 이생에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공동을 쌓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어떤 그 자부심을 갖고 그걸 수행하시면 반드시 좋은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되고 이 생에 많은 어떤 성취를 이루실 겁니다. 특히 아침마다 사실 예, 같은 시간에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두 분은 정말 제가 스위치하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침에 좀 그 하실 때 좀 같이 그 화면을 좀 켜시면 더 좋겠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할까 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더 드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네요. 네. 본성으로서의 의례장은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 즉 마음이 가진 이 공한 성격을 뜻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는 이 궁극적인 본성, 공성을 가지고 다니는데 작은 벌레에서부터 부다까지 우리가 마음의 궁극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애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인식할 것인지가 깨달음의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성으로서의 열애장은 변하지도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존재로 하여금 성장을 추구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열애장은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선을 추구하는 충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은 좋은 까르마가 담긴 커다란 보석 상자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그 보석 상자를 열어 보석 같은 까르마 에너지를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목적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죠. 자, 요즘같이 이 오타학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요즘도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이 사기에 대한 어떤 이 처벌에 약해갖고, 사기에 남부해요. 어떤 돈과 관계된 모든 일이 있으면은 이 사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는 힘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종 수행이 필요한 한 건데 아주 예전에 오태가 악세가 오기 전에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엔 근기도 높았고 해서 굳이 이 로정 수행을 하지 않아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오타 악세에서는 이 로정 수행을 하지 않고는 깨달음을 거의 얻을 수 없다고 많은 스승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로정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까르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본 까르마를 가지지 않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 진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불성 안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의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신과 화신이죠. 색신이고 마음의 궁극적인 본성, 다시 말해 공을 장악하는 지혜는 붓다의 법신이 되는 겁니다. 흔히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편과 지혜,
에너지 수행과 지혜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불성을 깨닫는 것은 지혜 수행을 통해서인데, 그러나 우리를 불성으로 인도해 준 방편, 즉 방편은 즉 에너지 수행입니다. 또한 불성을 깨닫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 모든 존재를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에너지 수행입니다. 에너지란 요소가 빠진 수행은 불꽃인 양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공생명상을 한다든지 난타를 하면서 관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를 닦는 그런 수행이 되겠고 어, 우리가 이제 무슨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어떤 뜬물 수행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방편 방편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게 우리가 수행하는 이제 무상요가 뜬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물론 우리가 공성명사를 한다든지 만타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깨닫게 되지만 이 방편수행, 이 뚜모라고 하는 에너지가 동반되지 않으면은 깨닫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우리가 뚜모 수행도 하고 무상요가 사다나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한생에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방편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니까 어, 열심히 하시면은 음, 좋은 어떤 결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라마님께서 12주에 걸쳐서 이렇게 업무를 해주시는 이런 기간은 특히 라마님께서 어떤 가피가 있거든요.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 보고 우리를 어떤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수행하시면은 어, 진짜 있을 겁니다. 명상법에 대한 5가지 비유와 조언. 네, 이제 이 명상법에 대한 이 6가지 비유 조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하무드라인데, 제가 사실 이 마하무드라는 원래 우리가 뜸모를 하지 않습니까? 뜸모를 해서 그 대략 일으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공소를 깨닫게 되는데 그 대략을 일으킨 그 상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공성을 무아의 상태, 공성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를 좀 길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원래는 이 마하무드라거든요. 근데 뭐 그 까규나 저런 빅마 이쪽에서는 그거과 상관없이 이 뭐 마하무드라 그 빅마 족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참, 그게 어떤, 이, 게르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쭉 이제 다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이게, 이 마하무드라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경지 올라온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룰 이 공명성법에 대한 6가지 비유 조언은 이 마이트리파라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전승이 되어져 온 건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11세기 인도의 그 대성치자입니다. 당시에는 2개의 아주 큰 불교 교육 기관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날란 대학이 있고 또 하나는 비카라마 신라 대학이 있는데 이 비카라마 신라 대학에는 어, 아티세 존자님이 계셨고 이 날라나 대학에는 나르바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리 아빠는 두 군데 다 공부했던 모양이에요. 날란다 대학에 있을 때는 나르바에게 배웠고 비크라마 신라 사원에 있을 때는 아티차 존자님께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마이트리 아빠가 사라하라는 분을 만나게 돼서 어, 마하무다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취해서 그것에 대한 6가지 비유와
조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마이트레 아빠는 마이트레야 아상가로 내려오는 이 유식학파의 전통을 이은 분입니다. 자, 그럼 마이트레파의 6가지 공명상을 살펴보겠는데 처음에 이제 예비가 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땅에 등을 대고 가만히 누워서 이 하늘을 응시하는 겁니다. 하늘을 응시하면서 그냥 누워서 허공을 응시하게 되면 허공은 모양도 색깔도 없고 그런 허공 안에는 구름이 흘러가겠죠. 그 상태에서 우리 마음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가 흩어지고 일어났다 흩어지고 그런 생각들의 흐름이 보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일으킨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걸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 6가지 공명상 하는 와중에 예비 단계로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현실과, 상대적인 현실, 환상을 연결하는 것. 하늘같이 공한 마음 안에서 생각들과 감동들이 구름처럼 오가는 것을 어, 본 다음에, 마음이 원래 본성으로 돌아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마음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들라는 상당히 어느 정도 이 뚱먼의 수용을 통해서 성취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수용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어, 마음을 다 수용하게 되면 뭐 까규나 뭐 묵마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뭐 참선에서 이목화 하듯이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진정 의미에서 마하무드라가 될 수가 없다. 음. 불교에서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성, 공성을 알아차리는 오염되지 않은 자극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어린 아이와 같다. 인도 티베트 의학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개념적인 사고를 하지 않다가 생후 6개월 내지 8개월이 되면서부터 개념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전까지는 아이는 대단히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뭐 모르겠는데 왜 어린애들 보면은 어렸을 때 이 정수리가 열려 있잖아요. 열랑말랑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개념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깨달은 상태죠. 누구나 그런 상태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제 그 정수리 구멍이 닫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우리가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명상에서 개념적인 사고는 일종의 장애이기 때문에 개념적 사고에서 벗어난 어린 아이처럼 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는 물론 그 개념을 배제한 사고를 할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계속 개념화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념을 배제한 그 사유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마음의 달을 수행한다고 하는 게 그것도 범부할 수가 없다는 게 나오거든요. 계속 우리는 싫든 좋든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개념을 부여해서 그것을 인식한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이걸 배제시켜서 우리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하무드라의 두 번째 이 비유도 우리가 범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예, 다를 뿐입니다. 네. 세 번째, 비유. 새가 날아오는 배의 선장처럼 되어라. 배의 선장은 새들이 배로 날아오는 것도 막지 않고 다시 바다로 날아가는 것도 막지 않습니다. 새들이 오고 가고 오고 가도 선장은 그것에 마음이 끌리지 다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명상할 때 우리는 생각들과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도 않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막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생각들과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할 수가 있죠. 이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거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마음의 흐름에 어떤 개입도 하지 않고, 어,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 바다와 파도의 비유.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 감정들은 파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꺼린다. 가령 이기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그것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대신 외부로 투사한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외부에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칭을 돌린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치상하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끝나고, 내 마음을 좀 진정시켜서 그 상황을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스토리를, 어, 어, 이제 엮어 나가죠. 근데 자신의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엮어갖고 스토리를 만들어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내 배려가 엄청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어떤 번뇌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엄청 힘들어, 괴로워.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도 우리가 힘든데, 에, 그, 그,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네? 인정하고 빨리, 참여하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자꾸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저도 사실 또 얼마 전에 어딜 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 만났거든요. 근데 요즘 금융 관계 돼가지고 사기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어, 우리나라에 외국의 어떤 자산 운용 회사가 들어와서 어, 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사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산 운용 회사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의 자산 운용사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거기에 근무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기죠. 얘기하면서 자기들한테 얼마를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익금을 되돌려 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융 다단계로 하죠.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어디 갔다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얼마를 맡기면 엄청나게 많은 인디금을 매달 따박따박 주고 2년 지나면 원금까지 돌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줬을 때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나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를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아니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을 왜 믿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막 좀 한 소리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이 얼토당토 않는 말은 했지만 그 사람이 사기친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지만 내가 그 상황에서 사기라고 할 수 있는 만한 증거를 내볼 수 없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함부로 얘기했었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인정하기 싫은 거야. 집에서 막 패를 돌려요. 막, 저는 사기꾼이니까 내가 한 거는 정당한 거였다고 막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확보가 안 맞아지는 거야. 내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확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그것 때문에 한참만 하루 정도 이렇게 막 내 회를 돌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의 어떤 인생 낭비하는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구나. 생각이 얼른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전화번호를 내가 이번호를 받은 게 있어갖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뭐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문자 보내고, 뭐 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보내고 나서 참여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뭐 부부간의 의견이 잘 안 맞을 때 뭐 부부싸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기 참 힘들죠. 그렇게 되면 이런 회를 돌려갖고 상대방 배우자가 나쁘다고 막 몰아붙이고 하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사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 많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정사뿐만 아니라 일상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해지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거 사과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발전할 수 있고 우리가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지죠. 이 비유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흥미로운 과학 시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어떤 사람이 무엇에 두려움을 느끼고 내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심리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 보면 되게 싫어해요. 또 화 잘 내는 사람 보면 화 잘 내는 사람 보면 되게 싫어하고 뭐 이런 걸 많이 일상생활만 느끼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파도의 비유는 우선 바다와 파도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또한 그러합니다. 바다와 파도는 모두 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이 공하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도 감정도 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본성이 청정하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역시 청정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그 바다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파도 같은 본성을 지녔다는 것을 마음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 역시 동일한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인 현실인 공과 상대적인 현실인 이 세상을 한 가지만 일미로 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나가라도 주나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나가서 이제 바다를 보게 되면 무수하게 파도가 치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파도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그냥 바다가 있을 뿐이지 파도는 따로 없는데 바다의 일부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는 특정해서 그걸 파도로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중생의 삶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 어떤 인과에 의해서 얽혀져 돌아가는 그 연속성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모든 게 다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 이 바다도 봤을 때 이 파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파도가 자기가 파도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바다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파도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파도가 내가 파도라고 하는 생각을 놨을 때는 바도 바로 이제 바다가 되죠. 그다음 바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이 능력이 엄청나게 이게 파도와는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이 경전 같은 걸 보게 되면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부처님이 많은 이적, 그 신통력 같은 걸 행하신 그런 기록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부처님이 이런 신통력을 행한 그런 이치가 뭐냐? 자, 부처님은 공성을 깨달았어요. 무아이시를 아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그냥 깊이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가 됐어. 이 세상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팔을 하나 올리면 팔이 하나 올라가듯이 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것이 이쪽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바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 왜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가능한데 부처님이 그렇게 안 하시냐 하면은 여기에는 반드시 인과라고 하는 게 인과라고 하는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제자들 있어. 내 제자들만 잘되게 해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뭔가 그 행위가 이루어져요. 근데 저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기에 있는 것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저기에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깨달으신 분들, 부처님의 깨달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통력을 함부로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인과 이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은 엄연히 뭔가에 대해서 당신 의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어, 나의 어떤 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응? 불변하게 에, 존재한다고 이 생각만 놓게 된다고 하면 이런 또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히 얻어진다고 하는 거죠. 뭐 신통력이 얻어지는 이치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 무사의 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진정한 무사는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저거 맞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밀라레빠는 마치 코끼리가 걷는 것처럼 명상하라. 기대도 실망도 없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지 않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바라는데 나는 깨달음을 원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고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상대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 위에 깨달음을 얻겠다고 바라고 그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발버리심도 그러한 바람을 실천하고자 하는 행보심도 일종의 허구이다. 진정 버리심은
그것은 진정한 보리심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인 차원에서 보리심은 어떤 바람도 두려움도 없기 때문이다. 궁- 궁극적인 붓다의 마음은 그저 여해야 할 뿐이다. 여기서도 이제 이게 공성의 어떤 다섯 번째 비유인데, 여기서도 이제 범부들이 함부로 이 마무다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네,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 아니, 이 행보심, 이런 것이 이제 이게 행보심, 이런 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우리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버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큰 성취자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이래서 이 마하무드라는, 여기서 또 우리가 본부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쓸모하고 무상용화를 열심히 해서 어떤 성취가 나오면 그때 우리도 이제 마하무드를 수행하면 되겠죠. 네. 명상할 때 위대한 무사처럼 되라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선 조언에서 명상할 때 생각들과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막지 말라고 한 내용과는 상충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이나 감정을 끊으라는 것은 그것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휘둘리는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것에 휘둘릴 것 같을 때는 그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정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하무드라의 그 측면에서는 사실 일어나서 사라진 우리의 마음을 그저 바라본 측면이 강하지만 우리는 여기 로종 수행이지 않습니까? 로종 수행에서는 사실 이런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이런 이제 인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서 거친 번뇌를 어느 정도 떠나는 다음에는 우리가 비로소 우리 마음을 어떤 개입 없이 그저 바라볼 수 있는 마무달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람에 떠다니는 민들레 허씨와 같아라. 공명상을 할 때 우리는 허씨처럼 가볍고 유연해야 합니다. 자신과 세상을 공하게 본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이 고정되고 결정된 것처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고정된 것도 아니고 세상도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유령처럼 무엇에도 부딪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도 세상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스스로를 세상이라는 무대에선 영국적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세상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잠재성 있는 유동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마치 꿈처럼, 무지개처럼, 아지랑이처럼. 우리는 항상 개념화해서 무엇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어떤 것, 그 대상에 대한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항상 이 환영처럼 어, 보라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모든 것을 환영처럼 꿈처럼 보라는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어떤 충격이 사실 좀 많이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세상을 환영처럼 보라고 하는 그 수행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마무다라를 수행하는 여섯 가지 방법인데 이런 측면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어떤 요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마무다는 약간 좀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무상유고나 어, 그런 원만차제 수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마문화 수행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구절인데요. 명상하지 않을 때는 환상의 존재처럼 되어라. 우리 앞에 펼쳐진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신재와 속재.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재는 우리가 명상 중에 경험하는 절대적인 진리, 무엇은 것은 공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본성이 잘 모르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가슴에 종신자를 두고, 거기서 빛이 나가서 일체 중생에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다고 생각해서 하면서 만트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경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어떤 불성에서, 비롯되는, 어, 경험이죠. 이 경험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걸, 공설 위로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건데. 그런, 그런 이제 수행을 해요. 그러다 이제, 그게 이제 진짜적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서 실생활을 합니다. 이게 속죄죠. 그러면 우리는 참 거부할 수 없는 단단히 고정된 어떤 그런 현상이 펼쳐집니다. 배가 고플 때 내가 뭐가 배고프지 상대방이 먹는다고 내가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피곤해도 내가 쉬어야 돼요. 내가 그걸 상대방이 쉰다고 그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아주 정말 단단한 그 고정되어 있는 그런 현상 세계가 일어나요. 근데 그건 우리의 느낌의 그럴 뿐이지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면의 고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수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단단하고 하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마하무드라의 연결해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진제가 우리가 어떤 건지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 숙제가 어떤 것이라고도 우리가 미래 집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진제도 모르고 숙제도 모르는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미뤄놨다 나중에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단단하고 좀처럼 변할 것 같지 않은 형태를 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는 공한 현실이 왜 우리에게 특정한 형태로 보이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는 공한 현실이 왜 우리에게 특정 형태로 보이는지 그 이유가 이제 밑에 설명이 되는데 우리 한번 다뤘습니다. 네, 기억나실 거예요.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떤 행동을 하면 우리 의식체, 마음의 흐름에 인상이 남는데 그 행동이 반복되어 그것에 대한 인상이 강해지면 하나의 습관 형성되고 이러한 습관을 우리는 훈습이라고 하죠. 어, 이런 훈습이 더 강해지면 하나의 사고 패턴 혹은 그 개념을 띠게 되는데 그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게 됐을 때는 그 인식한 대상이 무언가는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를 거기서 더 씌워가지고 그것을 인식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어, 정해진 바 없는 보안 현실이 우리에겐 항상 어떤 특수한 형태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뭐 여러 차례 우리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해진 바 없는 공원 현실에 이러한 사고 패턴 개념을 투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투사된 나의 세계 패턴 개념을 보는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일상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신의 과거 행동에 생긴 결과들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습관에 길들여진 개념과 이미지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우리 로종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한테 되게 좀 짜증을 많이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아서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예, 갖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우리 스승님 라마님 뵙게 되면서 특히 요즘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은혜 같은 걸 많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벌써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텐데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10살 동안 배에서 이걸 키워주셨고 나와서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여튼 그런 엄청나게 많은 정성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싹 빼고 저한테 그 몇 번 서운하게 했던 거. 그런 것들만 기억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공부를 보니까 내가 그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라고 하는 분은 이상이 세상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단지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있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것이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인식의 어떤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그런 자신이 만들어진 개념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내용이죠. 명상 중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허구의 세상에 사는 허구의 존재처럼 되어라. 기쁨과 고통은 꿈속의 춤이다.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형태는 마법사가 만든 신기루이다.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소리는 동굴에서 메아리치는 자신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이것을 진짜로 여겨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은 철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모든 것을 환영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계속 바탕으로 깔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어떤 힘든 그 상황이 있을 때 거기서 받는 어떤 충격이 좀 덜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반복적으로 나오죠.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기반을 두고 나온 수행법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둬서 이제 우리가 뭐 탄트라 수행이 어, 나온 거죠. 네. 우리는 명상할 때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공에 대해 수행해야 돼. 공에 대해 명상할 때 우리는 황변 하늘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해. 오고 가는 생각들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에 불과하다. 공이야 말고 태어나지 않은 마음의 본성이다. 실제로 마음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흐르는 강물과 강물은 시작을 할 수 없다. 또한 그 끝이 어디인지도 알 수가 없다. 강물은 바다로 들어가 구름이 된다. 그리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 우리는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음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또 마음이 밖에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만약 마음이 안에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나무, 구름 등을 경험할 때 마음이 우리 바깥 세상에 있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명상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공에 대한 수행을 계속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공에 대해 수행하는 것은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꿈처럼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 안에 있냐? 자, 마음이 안에 있냐,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마음이 안에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밖에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안과 밖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몸을 안이라고 생각하고, 바깥을, 내 몸 바깥을 바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계속 어떤 이런 공기라든지 빛과 상호작용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 그 공기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공기를 들어 마셔서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려놓는 과정을 계속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이 공기라고 하는 것들과 상호 연관을 맺고 있어요. 공기가 항상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인연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생각한다면은 과연 어디까지가 우리 아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밖이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좀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안에도 있다고 할 수 없고 밖에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우리가 밖에 나무를 했다. 글쎄, 나무를 인식했을 때는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과 나무가 접점을 찾아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식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확장이 돼서 밖에 있는 나무와 접촉했다는 그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음은 우리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밖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 지금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네. 사실 오늘 어, 그 문수보살 수행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몇 분 안 계시고 해서 잠시라도 할까요? 네. 시간이 10분 정도 있으니까 잠시 문수보살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지금 마우스가 먹질 않네요. 아,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할 수 없네요. 오늘 그냥 회양을 하고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와 디 늘르다 잠뺄량라 듣그네 도화지경 마루파 게이셀라 예빨쇼 정추색절 모체 마개빠남 이글치 예빠나빠 메빨량 공내공도 베란쇼 음마음